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우리 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604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하여 되니라. 외국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열왕기하 24장에는 몰락하는 유다의 왕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남유다의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의 최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과 유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야김은 경건한 왕이었던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은 무기또 골짜기에서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과 싸우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북진하는 애굽 왕 바로 누구와 맞서 싸우다가 그만 화살에 맞아 전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예루살렘의 신하들은 그의 넷째 아들이었던 요아하스를 기름을 붓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요아하스 왕은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돼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과의 싸움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다시금 남으로 내려오는 애굽이 내려오는 길에 유다에 들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잡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과 싸우러 가는 초반에 요시야가 애굽을 대항하는 바람에 애굽의 군대는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자신들을 대항했던 요시야 왕과 유다에 대해서 아주 괘씸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대항했던 요시야는 죽었지만 그를 따랐던 요시야의 신복이 새롭게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으니 그 왕도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식적인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내리고 그 대신에 그의 형이었던 엘리야김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고쳐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을 개명한 이유는 다시는 유다가 애굽에 대적하지 못하도록 유다를 애굽의 속국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이름을 선사한 지배자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 충성하기를 바라며 그들의 이름이 바뀐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여호야김은 애굽의 봉신으로 바로 누구에게 충성하기로 서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런 여호야김의
유다 통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 문맥에 나오는 왕하 23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야김의 악행은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 여호야김은 조공을 요구하는 애굽에 공물을 바치기 위해 백성에게 중한 세금을 매겼고 또 그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착복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누고는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힌 유다에게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였습니다. 갑자기 이런 벌금을 내라고 하는 바로누고의 요청 앞에 여호야김은 백성들로 하여금 은과 금을 바치게 하고 그것을 바로누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은과 금을 세금으로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세금들 중에서 그는 탐욕에 사로잡혀 필요 이상의 많은 세금을 걷어들임으로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고 살림살이가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여호야김에 대하여서 예레미야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가 하는 모든 통치와 정치의 모습을 살펴보니 오히려 더 나라를 힘들게 하고 백성을 어렵게 하고 압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하지만 오히려 더욱더 힘들게 하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여호야김의 새로운 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야김은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기럇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는 예루살렘 성에 경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우리아의 예언이 몹시 듣기 싫었습니다. 자신의 통치 방법에 대해 비난하고 자기가 한 일들을 죄라고 외치는 소리에 분노하며 그의 군사들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아는 먼저 듣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도망갔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애굽으로 도망간 우리아를 포기하지 않고 엘라단과 몇 사람을 보내어서 애굽에서 직접 우리아를 잡아 자신 앞으로 연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있는 우리아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우리아를 두려움 없이 직접 칼로 쳐 죽여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살인에 그치지 않고 예레미야 역시 죽이기로 작정하고 사람들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감을 통해 예레미야를 보호하셔서 그를 잡는 데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 3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경시하여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태웠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통치한 지 4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요시야 왕부터 지금 여호야김 왕 때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다 두루마리에 적어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로 통하여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는 예레미야 36장 3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고 낭독하게 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기록하라 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러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노가 크다. 심판이 임박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너 왕이여, 너희 백성들은 이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성전에서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1년이 지난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5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찾은 많은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 안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여호야김 왕의 신하들 중에서도 성전을 찾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위직 신하 가운데에 여우디라고 하는 사람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왕인 여호야김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과 또 충신의 마음을 가지고 왕궁으로 가서 왕 앞에 서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낭독하고 왕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우디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들려주면 자신들과 같이 가슴을 치며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여호야김은 여우디가 말씀을 낭독하며 2장, 3장 두루마리를 벗겨낼 때마다 그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잘라 조각을 내고, 그 조각낸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화로에 던져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전혀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태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태우면 안 된다라고 신하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화를 내면서 모조리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바룩과 예레미야를 당장 잡아오라고 호통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야김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참지 않고 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이 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비록 바로 누구의 손에 왕이 되었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즉위한 지 4년째 되던 해 BC 605년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유브라데 강변 수리아 지역의 갈그미스에서 바로 누구가 이끌고 있는 애굽 군대와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큰 전투에서 애굽은 철저하게 패배했고 바벨론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힘을 잃게 되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바벨론은 애굽 바로 북쪽이까지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느부갓네살의 간섭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기 위한 심판의 방망이고 짝대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의 죄악을 직시하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바벨론을 섬기며 속국으로 보내다가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벨론이 애굽과의 전쟁으로 전력이 잠깐 약화되자 그 사이에 여호야김은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맞서 대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유다로 큰 전쟁을 일으켜 침공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부대가 힘을 합쳐서 무섭게 유다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 공격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통해 경고하신, 예언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유다를 멸망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유다에게 임한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초토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은 젊은 자녀들, 그리고 많은 인재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쓰이는 기구들과 보물들을 바벨론은 강탈해 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야김 역시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인들이 회개할 때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훔 1장 3절에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지만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야김은 결국 그렇게 비참한 치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야김은 왜 이렇게 애굽에 집착했을까입니다. 그가 애굽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했던 이유는 애굽 왕 바로 느고 덕분에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의 네 아들들 중에서 아버지와 신하들에게 인정받는 후계자는 막내 동생이었던 요아스였습니다. 무깃도에서 아버지 요아스가 죽었을 때 신하들은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여호야김 마음 가운데 여호아스를 향한 질투와 열등감으로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동생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형, 왕이 될 수 없는 왕자, 자신보다 뛰어난 동생,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나타난 애굽과 바로 느고는 적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를 지킬 버팀목인 백과 연줄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왕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애굽이라는 금 동아줄을 확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호야김의 선택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비록 바로 느고를 통해 왕이 되었지만 그를 왕의 자리에 세운 것은 애굽도 아니고 바로 느고도 아닙니다.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역사는 강대국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승리한 사람과 승리한 나라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김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조 왕들에게 특별히 히스기야 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앞으로 이스라엘은
애굽 왕들이나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군사들과 국방력으로 인해서 유다를 지켜줄 것 같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유지시켜줄 것 같은 금 동아줄로 보이지만 실상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여호야김이 금 동아줄로 잡았던 애굽은 사실 썩은 상한 갈대고, 오히려 이 상한 갈대가 꺾어짐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손을 다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됐지만 여호야김은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고 바로 누구를 숭배하며 집착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의 이름을 살펴보면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본래 본인의 이름이었던 엘리야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느구에 의해 바뀐 이름의 이름 여호야김의 뜻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 내용이 별로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내용은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지만, 여호야김은 이런 자신의 이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누구 너머의 놀라운 경륜으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몰락해가는 유다 왕으로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살아남는 길인가에만 몰두하다가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만 시도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다 결국 진정한 구원의 길인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애굽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여호야김과 반대로 위기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3대 왕이었던 아사입니다. 아사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구스왕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런 큰 위기 상황 앞에 그는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사왕은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 강대국의 군대를 바라보며 떨며 불안해하며 어떻게든 이 위기상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결국 유다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여러 강대국 그리고 주변국과 전에 없었던 심각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바라보면서 미국을 의지해야 되나? 중국과 손잡아야 되나? 다시 한번 일본과 화해를 해가지고 잘 해결을 해야 되나? 북한과 손을 잡아야 되나? 러시아를 잡아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에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강대국들과 주변 나라들은 대안이 아닙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은 우리의 민족을 붙들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위기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매달립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길을 열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호야김은 계속되는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김이 왕의 자리에 섰을 때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요시아가 선한 왕이고 회개와 개혁을 통해서 그동안 지어왔던 죄악의 모습으로부터 회복할 기회의 발판이 마련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여아스나 혹은 여야김이 아버지의 계획을 이어받아 유다를 죄에서 돌이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와 정반대로 여호야김의 행보는 악한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 11년 동안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심판을 경고하고 또 바벨론의 경고에도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끝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방이 불구덩이 속으로 달려들어가시 죄악 위에 죄를 더하여서 멸망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된 죄의 영향력이 영적 눈과 귀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토록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유는 악한 왕 므낫세로부터 이어져 오는 죄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장 우리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그 영향력이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미쳤고 또 많은 유다의 백성들도 이런 죄악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악한 습관 그들 가운데 생겼고 반복되는 죄의 행동들은 결국 영을 어둡게 만들고 죽게 하여 귀와 마음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선한 왕 요시아를 본받지 않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를 본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악한 영향력이 온 백성을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게 습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므낫세로부터 이어온 죄악의 분위기, 문화 그리고 백성의 타락은 그 후손들을 이렇게 무서운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게 하였습니다. 죄의 파급력은 무섭습니다. 귀와 눈을 어둡게 만들고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악한 것을 추구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회개조차도 하지 않는 상태에 내몰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노아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획들이 악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는 더 큰 죄를 낳고 이 죄는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영적인 기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기근과 기갈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하니까 정욕에 사로잡혀서 악한 것만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이름을 이제 부르면 혁찬아에게 딱 부르면 네 아버지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버지가 바라는 마음이고 정상적인 건데, 우리 아이들이 TV를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히는가 봐요. 혁찬아 부르면 대답이 없어요. 눈도 열려있고 귀도 열려있고 입도 열려있죠. 혁찬아 부르면 대답을 안 하면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죄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영적 어둠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멸망과 저주의 상황에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죄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 비참한 상태까지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마귀와 사단의 세력들은, 세상의 제약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그런 곳으로 끌고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행하는 거룩한 습관을 훈련해야 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그것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의 시간을 이제는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의 교육과 양육과 훈련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중고등팀과 초등팀에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를 훈련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이 있는 자들만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고 듣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리게 하고 죄악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휴대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문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더 나은 대학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대학 입시가 우상숭배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련회 보내면 됩니다. 가기 싫어요. 안 가면 안 돼요. 학원 가야지 어딜 가요. 학원 안 갈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라 생각하고 무조건
아이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성경학교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이런 훈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 22장 19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근데 이스라엘 왕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왕실의 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묻혔지만 여호야김은 비참하게 거리에 내던져져 짐승들에게 핥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정작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에게 유다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듣고도 모두 다 발로 차버렸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그저 세상적인 방법에 귀를 기울이고 썩은 갈대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앞당겼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입니까? 돈과 세상의 권력과 조직의 줄세우기의 라인과 정의롭진 않지만 나를 살게 해줄 것 같은 그런 기회들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내야 합니다. 사건 너머에서 일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죄악 중에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재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가 저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죄의 공격 앞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저희를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삶의 일들로 인해서 두렵고 또 아픈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어떤 상황이 나를 막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일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인 방법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공격 앞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죄의 미혹에 빠진다 할지라도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죄 씻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으로 저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치열한 경쟁과 싸움으로 지쳐가는 저희에게 늘 새 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든든한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과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성경헌금, 건축헌금, 구제와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예물의 손길과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